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집사를 세우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를 제외한 새로운 지도자가 왜 초대교회에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였음에도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결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예루살렘에 날마다 더욱더 많아지게 된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문제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다윗 왕 때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거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정복자인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화를 피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기원전 300년경부터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었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살던 유대인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에 돌아와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는 해외파를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내파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그 구성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교회가 매일 행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구제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서 섬김과 봉사라는 뜻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로 표기되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일가 친척이 없이 홀로 사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매일 구제와 봉사를 행하면서도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 원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게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빠뜨리게 되었을 때 그 일을 놓고 드러내놓고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매일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을 뿐 해외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 역시 구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들 자신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 자신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고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당연히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그러했으니 다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만 챙겼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관심을 가져온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기도와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명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직접 지도자를 세워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직접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가 자신들과 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편향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교인들은 사도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기쁜 마음으로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를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선출할 7명의 집사가 예외 없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구성 비율상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 집단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초대교회 지도자인 집사들로 선출했다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표를 그렇게 몰아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은 지난 600년간 온갖 어려움 가운데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지척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또한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사람 7명을 새로운 지도자로 뽑아주었습니다. 무엇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 사도들은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의미 없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심사숙고하여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의 지도자를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이후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며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복종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들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찾아내어 자신들의 권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누구나 감당해야 될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고 길러내어 자신의 권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과 어차피 내가 아니면 누가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무관심이 교회 안에 가득할 뿐, 내 권리를 마땅한 사람을 찾아 맡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겸손이라는 핑계로 뒤에 숨어버리고, 마땅히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큰 목소리를 내어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